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너비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죽음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배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지연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우리 저로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솔로몬이 쓴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갓난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죽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가려내기 위해서 칼로 이 살아있는 아이의 다리를 둘로 갈라서 나누어 주어라. 두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주어라.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던 이 판결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열왕기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특히 그는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왕상 4장 32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솔로몬 왕은 3,000개나 되는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잠언 3천은 후세에 다 전해지지 않았고 약 3분의 1만 후세에 전해졌는데 그 중에 또 일부가 바로 구약성경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노래가 1,005개나 되는데 물론 다 후세에 전해지지 않고 아가서와 시편의 일부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혜로 소문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암송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비단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자녀교육, 인생의 처세술 이런 것들을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는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과도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뭘 하는가 하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왜 책망합니까? 길거리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한마디로 어리석지 않은 것, 거만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미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과 거만한 것과 미련한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소리치는 장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지혜가 어디에서 불러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지혜가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장소가 길거리, 길머리, 헌화하는 길머리. 헌화하다는 것은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시끄러운 길거리, 길머리에서 혹은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는 이유는 이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어리석은 자들 투성입니다.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가정에도 많고 집안에도 많고 집 밖에도 많습니다. 직장에도 많고 학교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는 없고 어리석은 자들만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IQ가 200이 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 중에는 한 살 때 천자문을 통달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그림, 음악을 남긴 천재들도 있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를 주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과 기술 문명, 또 예술과 의술 등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구글사의 발표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이 곧 50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다는 뜻이고 그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키는 인간이 똑똑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 보니까 온 세상에 천지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잠언서는 BC 약 10세기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리석고 거만하고 또 미련한 자들만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입니다. 지혜가 세상의 지혜자들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착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착각은 그 지혜로운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 IQ가 낮거나 천자문을 통달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바로 이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는 지혜가 인격자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격자 지혜는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면 인격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자의 정신, 기운.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인격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신은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자, 자신의 기운, 자신의 영을 부어주는 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이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곧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자체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자라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스스로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 즉 부부관계나 자녀교육이나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어떤 철학적인 지혜나 처세술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나 대학 교수님들, 유명한 선생님들에게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유명한 저자들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의 CEO를 통해서도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점심 식사 한 끼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점심 식사 한 끼 값이 얼마입니까? 사람들은 수백만 불도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작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자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성문 안에서, 성문 밖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 인격자 지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는 소리를 높여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그 지혜자가 말한 그 내용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지혜자 자신이기도 하지만 지혜자가 말한 그 말 자체이기도 합니다. 말이 지혜,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신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가 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말을 한다고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머리에서 말을 하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혜자가, 그 지혜자의 말씀이 그만큼 인간들 가까이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란, 혹은 지혜자의 말씀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혜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높은 곳에 혹은 귀한 곳에만 있지 않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 중심에 그 생활하는 장소 그 가운데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가까이에 오셔서 인간들을 초청하시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까이에 다가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이 지혜는, 이 인격자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습니다. 지혜와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길거리와 광장, 길머리에 오셨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고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지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이 지혜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지혜자가 말하기를 나를 말씀 자체이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그래서 이 지혜는 태초 때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구약시대에만 필요했던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필요했던 책이 아닙니다. 이 잠언서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말씀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역시 말씀 자체이신,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여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제가 이 카마리오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유독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입니다만은 이 라스포사스 길에만 해도 미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교회가 또 세워져야 합니까? 여전히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왜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물론 지금 존재하는 한인교회들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조차도 참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복음의 전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인간의 처세술이나 돈 버는 방법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지혜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참
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헌금을 많이 거두고 큰 행사를 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교회는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올바르고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길거리와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그리고 성중에서 성 안에서 말씀과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크게 높이는 그런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에서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에도 물론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자 자신이 하셨던 일입니다. 지혜자 자신이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성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셨던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교회는 지혜자 자신이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우리 교회의 부흥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이 지혜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미 지혜자들이 되었고 이 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혜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지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처음에는 지혜자가 길거리에서 온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지혜자에게 소리를 높여 구원해달라 하지만 지혜자가 오히려 이제는 외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전도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전도하기 사실 참 힘들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닐 교회가 없어. 다 교회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 그래도 다 똑같아 보여도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똑같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많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다 똑같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기교, 테크닉, 행사, 자랑,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복음으로만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교회예요. 물론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도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전도하는 방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지혜 자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믿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과 기쁨, 내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아니할 때 복음의 능력은 흘러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떤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지혜자가 길거리에서 성문 성중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시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에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복음과 말씀,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본질적인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 자신들이 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들어주고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미덕을 가진 교회가 참 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남을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도와주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는 미련한 교회입니다. 미련한 교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자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소리 높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는 어떤 봉사이며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교회에 배부르게 될 것인데 자기 교회에 배부르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발전이 없고 스스로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것. 어리석은 자는 퇴보한다.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된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퇴보가 아니라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전보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퇴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떤 일에 소리를 높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비본질적인 일에 소리를 높이고 서로 다투는 교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정말 지혜자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 일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 그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이고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퇴보가 아니라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전과 다르지 않은 교회. 우리의 개인의 모습도 옛 모습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른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미련한 교회죠. 미련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열매를 먹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니라. 나를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입니까? 어리석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그런 확신이 있는 교회,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카마리오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다른 일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하셨던 것처럼 정말 본질적인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